오늘 시간에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큰 환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속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구속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구속,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의 육신의 구속,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무덤에서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역시 구속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게 되고,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예루살렘,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시온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땅 한국 땅에 이 유다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 자, 이들도 시온이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혼은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들의 육신까지 구속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몸의 구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의 구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백성들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백성들까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백성들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은 백성들의 이제 몸까지 구원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하심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몸까지 언제 이제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제 구속자가 임할 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자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영원히 살리는 구속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에서 시온이 바로 백성들이 되겠는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 그 죄과를 떠나는 자가 바로 시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들에게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과를 떠나는 자, 자, 마지막 날에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한 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한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희어진 것은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구속자가 임하게 되는 시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밟혀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밟혀서 연단을 받게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그 지혜가 시온에 바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그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온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것은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이들이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가? 바로 시온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온이 구속자가 임하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온이 바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대대감을 넣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에서 역시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는데, 그 좋은 소식이 시온을 향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지막 때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시온, 구속자가 임하게 되는 그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 시온, 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 시온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질 때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또 이사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사 52장에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시온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 자, 그 의의 나무들에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시온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그 시온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시온, 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는 것은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그 희어진 백성들에게, 희어진 백성들, 다니엘서 12장에서 연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에게 무엇을 이르게 되는가 하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구속자가 그 딸 시온에 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속자가 딸 시온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속자가 내 구원, 바로 시온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구속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내 구원,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할 때 내 구원이 되겠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할 때 그 구속자가 이제 시온에 임하는 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지혜요, 독생자요,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자가 바로 지혜요, 아들. 또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할 때 내 구원이 역시 지혜요, 독생자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이 되겠고, 지혜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일곱 날의 빛으로 딸 시온에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자가, 그 지혜가 일곱 날의 빛으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그 환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환난을 당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영혼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혼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그 육신은 이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은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육신은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들의 구속이, 그 육신까지 그 구속하심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것이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백성들의 구속이 응하는 것이,
백성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구속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까지,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까지 사망에서, 바로 무덤에서 이제 빼내시게 됩니다. 이 구속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이제 무덤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온 세계의 만국에 선포하시게 되는데,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자, 너희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 자, 그 의의 나무들에게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구원, 바로 시온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 내 구원이 바로 구속자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 구원이 바로 딸 시온의 구원이 되겠는데, 그 시온의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르게 되면 너희 구속, 바로 백성들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백성들의 구속이 완성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구속이 이루어질 때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 바로 딸 시온에게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들의 육신까지 이제 온전한 구속하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구속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혜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따라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구속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속자에게, 그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에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무엇인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구속자의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속자의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 자,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왜냐하면 여기서 나의 말이라고 할 때 나가 만군의 여호와이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구속자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말이 바로 내 입에도 나의 말,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이 잠언에서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새기라고 할 때, 잠언에서 내 말이 바로 내 입에도 나의 말, 바로 아버지의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아들이 태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입에 둔, 구속자의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태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구속자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구속자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속에 썩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만 부활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되겠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이 마지막 날에게 주시게 되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가 임한다는 것. 그 생명수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구속자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은 바로 아들의 영이 되겠고, 그 아들의 영이 일곱 눈이 되겠고,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자들, 바로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는 그 구속자로부터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내가 주는 물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이 영이 마지막 날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의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의 종들에게는 마지막 날 그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이제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바로 구속자요 아들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의의 종이 되면 생명수가
먼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의의 종이 되면 환난 날에 먼저 이 생명수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